오늘 저는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악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에게 오신 아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치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철학가로 오셨는가요?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즉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임을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계에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에 통달했고 헬라의 철학에 일가견이 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다 내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아기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네 가지의 우리에게 오신 아기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플로리다 쪽에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공항 쪽에 보니까는 그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올 때 대피하는 대피 장소가 있더라고요. 또 중부에 가니까 토네이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공항 안에도 토네이도가 왔을 때 대피하는 지하 대피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광풍은 우리 가운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풍이 오면 짐승이나 사람도 순식간에 매몰되기도 하고, 또 중부에 나오는 토네이도는 때로는 사람이 종이짝처럼 날아가기도 하고, 또 자동차도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쓰러질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광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과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나 때로는 바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찬 바람을 줘서 기분을 좋게 하지만 광풍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에도 광풍이 수도 없이 불어닥칩니다. 우리에게 사는 일상 가운데 무슨 광풍이 불어옵니까? 그것은 첫째로 죄악의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같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만 명, 수천만 명이 짓밟히고 또 지구상에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강풍도 끊임없이 다가오죠. 오늘날 문화가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문화가 세속으로 우리를 더욱더 치닫게 합니다. 대표적인 세속의 문화, 동성연애가 점점 더 횡행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점점 더 탐욕과 쾌락에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락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과 등돌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습니다. 또 질병의 광풍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불어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AI, 즉 조류독감이 퍼져가지고 닭 2천만 마리를 몰살시켰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2천만 마리지 그 2천만 마리를 몰살시킨 다음에 지금 한국에는 계란값이 폭등해가지고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 한 가정당 2판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계란 마음껏 사드신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질병이 한꺼번에 오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질병의 강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또 가난과 저주의 강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미국이 잘 살고 풍요롭고 또 넉넉하니까 우리가 부족함 없고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 같아도
세계 전 세계 선교여행을 다녀보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굶고 하루에 1불 벌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프리카나 우리가 비근하게 먼 나라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가까운 우리 고국의 북한도 보십시오. 북한에 보면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렵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기아와 가사 가운데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후로 가난의 강풍을 잠재우려고 여러 가지 혁명을 일으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가난의 강풍은 아직도 잠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상에 살면서 마귀와 흑암의 강풍이 수도 없이 다가오고 불어닥칩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더니 어떤 30 먹은 자매인데 10대 때 얼굴에 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혹을 제거하면 좋은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혹이 점점 커졌는데 그 혹이 온 얼굴을 다 덮었어요. 온 얼굴을 덮어서 얼굴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기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보내고 성금을 보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완벽한 얼굴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냐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밖에 나가서 쇼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악의 공포가 다가오고 흑암의 질병이 다가오고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활에 여러 가지 피폐해지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의 방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질병도 피하고 또 가난도 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강풍을 피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은 죄악의 강풍이요, 세속의 강풍이요, 질병의 강풍이요, 저주와 가난의 강풍이요, 흑암과 또 절망의 강풍이요, 또 사망의 강풍이 오늘 우리를 꽉 뚫어차고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이 강풍에서 우리를 피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강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잠언서 1장 21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광풍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오면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잠재울 분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광풍을 잠재우실 분은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가 그 광풍이 피하는 곳이 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악을 범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 더럽고 추악한 광풍들을 해결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의 강풍, 흑암과 저주의 강풍, 질병과 더러움의 강풍, 가난과 또 악한 그러한 세속의 강풍에서 끄집어내시고 죽음의 강풍에서 이끌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5편 11절에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곳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수많은 죄악과 더러움의 광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광풍이 아무리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건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이 이와 같은 세속의 강풍과 죄악의 강풍, 사망의 강풍과 질병과 더러움의 강풍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근거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사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이 사회개혁과 사회 부흥의 운동의 원동력이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 처했을 일제시대 때 광복 33명 중에서 약 20여 명이 예수를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십자나 기아 대책본부, 월드미션, YMCA나 YWCA 모두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운동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전 세계 유수한 대학의 약 98%가 미션스쿨, 즉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 하버드 대학도 제일 먼저는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재를 기른다는 모토로 대학교를 열었는데 그 대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대학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어떠한 흑암이 다가오고 또 광풍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 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아기는 폭우를 가리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폭우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인데 이 비가 단순히 부슬부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뚜껑이 열어서 쏟아내리듯이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폭우가 너무나 많이 오면 큰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오죠. 제가 사는 캐나다 땅의 런던이라는 지역은 이 스노우 벨트 지역입니다. 큰 호수, 온타리오 호수하고 이리 호수에 껴있는 그 같은 지역인데 여기에 바람골이 그 도시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이 되면은요, 안 올 눈도 그 지역만 오면 눈이 옵니다. 뭐 눈이 많이 올 때 1m씩 눈이 오는데 어느 날은 학교를 가려고 문을 탁 열으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밖에 안 보여. 하얀 눈이 벽에 탁 서 있더라고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학교도 다 안 가고. 여러분, 조금 오는 눈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너무 많은 폭우나 폭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살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의 폭우를 우리의 손바닥으로 가리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덕과 인간의 수행과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진노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데 우리는 수행과 도덕과 노력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에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냐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보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시편 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모든 폭우를 가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노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폭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단식을 통하여서 해탈하려고 합니다. 또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높은 곳에 뛰어내기도 하며 한쪽 다리로 서 있으면서 참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성불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불을 새빨갛게 핀 숯을 뛰어다니면서 그 위를 뛰어다니면서 도를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톱과 머리카락을 평생 동안 기르지 않으면서 참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노력을 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폭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그 폭우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다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서 심판의 폭우를 다 맞으셨어요.
십자가 밑에 가면 어떠한 폭우도 주님께서 다 잠잠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그 큰 폭우를 맞으셨는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외마디에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사망과 엉겅퀴와 또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모든 폭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맞을 죄악의 폭우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질병의 폭우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저주의 폭우도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영생 복락의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이 모든 것들로 다 폭우를 막으시고 알미암아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다가올 때 그 날에는 아무리 자기가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쏟아지는 폭우를 막아낼 수가 있는 재간이 아무도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불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하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그날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에서 소금 치듯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천당과 지옥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엄연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공기가 보이십니까? 질소와 산소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보입니까? 행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옥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방법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그 폭우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마스에 온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마른 땅의 냇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은 동식물에게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없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울창한 숲이라도 물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다 강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물을 통해서 농업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고 또 공업이 발달되고 강 없이는 농사나 상업도 공업도 발전되지 않지요. 그래서 고대의 모든 문명들은 큰 강을 끼고 일어났습니다.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또 인도의 겐지스 강 유역에 중국의 황하강 유역에 또 메소포타미아 그 같은 지역에 애굽의 나일강 지역에 수많은 그와 같은 문명들이 크고 작은 문명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물이 없어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웅덩이를 붙잡고 있어요. 명예의 웅덩이, 권세의 웅덩이, 돈의 웅덩이, 세상 쾌락의 웅덩이를 붙잡고 이것을 저장하고 그것에다 물을 채워 넣습니다. 물질을 채워 넣고 안정을 채워 넣고 평안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신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됐더라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가 문 밖을 나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강과 희락이 생기고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불러오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나라들이 흥황하고 어떤 나라들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가 사회가 변하고 복지가 변하고 그 나라의 사람의 삶이 변하고 질이 변화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잘 살았던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은 옛날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흉악한 그러한 나라요 미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자 해가 지지 않는 그러한 영국이 되고 또 유럽 국가들이 다 부흥하고 나라들이 잘 살고 잘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6.25 동란 사변 이후에도 북한보다 더 못 살았나요? 최빈국입니다. 최빈국. 1년에 100불도 못 버는 그러한 개인소득이 100불도 안 되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1950년대 6.25 사변 이후에 60년대 70년대 들어가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새벽마다 부르짖고 철야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남에게 꾸는 존재가 아니라 꾸어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셨어요. 다른 나라 볼 필요 없어요. 북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공산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을 다 처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싹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0년 조금 넘어서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피폐해지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의 3%도 채 못 맞는 전력의 소비. 하루에 전기를 2시간밖에 공급을 안 한답니다. 북한 전역에 하루에 전기를 2시간밖에 공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삶의 비극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부강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어려움이 오고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러한 그리스찬들이 많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원래부터 잘 살았나요? 아닙니다. 지지도 못 살고 어려웠지만 청교도들이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소망하고 그들이 선언하자 하나님께서 미국을 부강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이 부강하게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입니까? 예수 교육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어 잘하고 외국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지혜가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스들을 청년들이 27일, 8, 9, 30일 동안 지킴이라고 로체스터 가가지고 은혜 받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듣는 세미나 한 말 한마디 우리의 가슴에 학생들의 마음에 잡히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뭐 선물을 받아서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생수의 강이 되고 흘러 넘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해주시겠다고 성경 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헛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뜰을 밟았지만 성전에 카페트가 새롭게 착 깔렸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에서 돈 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제가 압력을 넣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교회 카펫이 실이 막 떨어지는 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두 분의 장로님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저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 주를 위해 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김서실 목사님을 피고보면서 김서실 목사님한테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이렇게 카펫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음도 없고 남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주십니다. 이익과 유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 받아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내 이익과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책임져주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우리가 못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자녀 천대까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통 일반인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면역력이 몇 배가 더 많다고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 알죠? 몇 배라고 그랬습니까? 1000배가 더 많아요. 1000배. 누가 제일 좋아해야 됩니까? 네? 누가 제일 좋아해야 됩니까? 성가대가 제일 좋아해야 되는데 오늘 막 15분 이상 동안이나 서가지고 하나님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1000배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비하면 주님께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손해난 것 같고 뭐 시간 때운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수하시고 다 계수하셔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햇볕이 내려치는데 그늘이 없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웃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애기가 태어나면 한거리고 웁니다. 죽을 때는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할렐루야 하시면서 천국에 가시는 분도 있고 편한 가운데도 천국하시는 분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괴로워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사람이 태어나면 울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곤비한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까 탄식하며 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곤비한 이 삶의 그늘과 은혜와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곤비한 삶입니다. 끝없이 싸움과 분쟁으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분쟁과 싸움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 피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바위 그늘이 되어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과 31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야훼께 숨겼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야훼를 악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의 낙에 지멸로 안 깎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이유 없이 얼차려 받지 않습니까? 가슴을 때리고 얼차려 시키고 아침 저녁으로 줄을 세워놓고 때리는데 야 이러다가 잘못 맞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하루는 제가 군대 갈 때 어떤 분이 성경책을 조그만 걸 해서 포켓 성경을 줬는데 그 포켓 성경을 탁 읽는데 마태복음 어떤 말씀에 제 눈이 딱 꽂혔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어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 뭐 죽어봤자 육신이 죽는 거지 영혼이 죽냐? 때려라 때려. 그래가지고 얼차려 갈 때 제일 열심히 나가가지고 있었더니 때리는 사람이 움찔하면서 때리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요 집합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 말씀이 나에게 살인되고 뼈가 돼가지고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독수 같은 샘을 쉬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망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엄청 몰려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꿈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의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주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풍에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이 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같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오늘 3절과 4절 보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입니다. 기울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요. 너무 신기해서 눈이 안 감겨지고 너무 신기해서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말씀을 듣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과 삶과 비전과 꿈과 은혜와 사랑의 가장 베이직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요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고 마른 땅에 냇물이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신앙 우리가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